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만 찬양 드리며 또 우리에게 베풀려 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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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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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잠깐 그렇게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족보, 그러니까 족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주실 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구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구속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죠?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족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족보는 구속사의 뭐다? 구속사의 압축이다. 그러니까 구속사로 족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고, 그럼 여러분 이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서 빼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한 영역을 구속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자의 후손. 예. 이제 여자의 후손이 씨고요. 이 씨가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족보를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뱀이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여자는 누구의 예표라고요? 교회, 성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나온 후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교회의 후손, 예?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어디서 똑같이 하고 있냐면 계시록에서 이걸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오늘 오전에도 봤던 15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가 성경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속과 은혜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살펴본 게 뭐죠? 바로 모세죠. 모세는 누구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죠. 이 율법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근데 중요해지는 거냐면 이것 자체로 중요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깨닫고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와 같다?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와 같다? 종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 이게 우리예요. 이게 성도.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종으로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으로 살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율법과 종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과는 별개예요. 별개. 근데 이걸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강조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관계가 만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윗을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열방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멜기세덱. 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이 부분들을 좀 오늘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는 친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뱀의 원수가 우리예요. 근데 원수랑 친하게 지내려면 누가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죠?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늑대랑 양치기 개들이 이제 서로 모였어요. 한쪽은 양을 치는 입장, 한쪽은 양을 빼앗아 먹는 입장이죠. 근데 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한번 문을 열어줘라. 그럼 우리가 한 마리씩만 가져갈게. 그러면 너네들도 조금 편하고 한 마리씩이니까 우리들도 좀 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에 동의를 하죠. 멍청한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주죠, 그죠? 문을 열어주자 그 늑대들이 누구부터 죽였을까요? 강아지. 그렇죠, 강아지부터 죽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과 또 아주 그럴싸한 말로 얘기를 하지만 결단코 성립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들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친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면 바로 뱀과의 원수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치명적인 사투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으로 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사의 정계예요. 구속사의 이건 유인물이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구속사의 전개인데 이게 뭐냐면 세계입니다. 세계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오시기 전. 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뭐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세계사를 통해서 볼 테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으러 왔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이 이야기를 모를 때나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뭘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뭘 하는 존재일까요? 뭘 하는 존재죠? 뱀과 원수. 예. 싸움. 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하고 어떻게 싸우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전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누구에게 통해서 나오죠? 동정녀에게서 나오죠. 동정녀라는 게 뭐예요?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31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한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죠. 그것이 곧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이 많은 백성이 멸망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고 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구속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성경을 좀 많이 안 읽어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왜 찾아가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그죠? 여러분 세례는 유대교의 풍습이 아니에요. 요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어떤 그 종교적인 형태거든요. 이게 기독교적인 형태로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거든요. 네, 레위 지파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쪽으로 사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외가 쪽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되는 분이 레위 사람이었죠, 그죠?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두개인 누가 찾아오냐면 죄송해요.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처음에 등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다음 시간부터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오늘 오전에 나눈 성만찬의 이야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를 누구 머리를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싸움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하시죠. 너네 애비는 누구다? 마귀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심각한 욕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뱀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요. 근데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회개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었고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슈 때문에요.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뱀의 후손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이런 생각이 젖어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에 맞는 건데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이 정도는 하나님께 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 착각과 생각의 결정체가 누구였죠? 어리석은 부자였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누구라고 불러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너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뱀의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것이 어디와 관련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신화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후손이라는 개념이 혈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여기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서 꽈리를 들고 독사의 새끼들이 꽈리를 들고 이 예루살렘에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것은 혈연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생이 아니라 계열이나 계파의 의미이고 이거는 맨 처음부터 누가 걸어갔던 길일까요? 가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가인이. 그죠? 네. 자, 죄송해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갔는데 누구의 양이에요? 세상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데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또 엠마에 가는 제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는 바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만 나는 뱀의 자손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야. 그러니 나는 뱀의 후손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이란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복을 얻을까? 어떻게 복을 가운데 구할까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그게 다 버려야 된다, 복 받지 말아야 된다 아니라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오른편에는 지혜가 있고 풍성함이 왼편에 있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면 복은 당연히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과연 구속사가 세계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 가운데 있는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족보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뒤꿈치를 상하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러나 그 뒤꿈치, 그 발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쫓아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혹시 우리가 뱀의 후손에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나 꺼리낌이 없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악의 일을 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게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하셨습니다.